어, 일단 우리 예원이 형준이 채령이 수고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너희들도 수고했지만 너희들 위해 기도한 부모님들도 수고하셨어요. 예, 또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남은 것이 많지요. 그냥 수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있어요. 우리 가는 걸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가진 자와 구경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고 계신대요. 이 사람은 떠날 자인지 안 떠날 자인지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서론에 한번 볼 게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있겠지만 늘 원망 속에 있어요. 늘 원망 속에 있다니까요. 늘 이들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늘 불평해요. 그리고 쉽게 낙심해요. 이게 실패한 사람 특징이에요. 세상 불신자들도 얘기를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그게 차라리 나아요. 희망 갖고 소망 갖는 게. 그런데 내가 희망을 갖고 싶어도 희망이 가져지면 좋겠는데 희망이 안 가져져요. 소망이 안 가져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이 파괴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돼 버려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니까요. 육신 상태가 무너져도 병이 오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다가 수술하셨는데 암을 좀 잘 다스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감기가 오신 거예요. 감기가 오니까 갑자기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딱 걸리고 나서 그 감기가 잘 안 나요. 시간 딱 지나니까 얼마 되니까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관리 안 하면 어느 날 병이 치고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 말하고요.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 사람 말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사람 말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날 그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요.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 상태 속에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기꾼 만나고 싶어 사기꾼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미 그 상태 속에 있다가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상태 속에 있다가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 낙심을 계속하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냐? 내 몸에 있는 피도 바뀌어 버려요. 피. 몸속에 피도 바뀐다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내 육신 상태도 바뀌어 버려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이게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요, 내 삶에는 늘 피곤한 거예요. 늘 피곤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피곤이란 말은 육신적인 피곤도 있겠지만 이건 내 삶에 밀려오는 무기력과 무능력이에요. 왜 그런지를 몰라. 나는 잘하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나는 좀 내가 생각한 대로 난 괜찮은 사람인데 난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막 뛰어들었는데 자꾸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은 뭐냐? 결국은요, 자꾸 탓만 해, 탓.
탓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남 탓, 무슨 탓, 환경 탓, 상황 탓. 탓하다만 끝난다니까요. 이게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중요한데 두고 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어. 내 삶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요. 그러니까 이 몸부림 치다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하, 점도 한번 쳐보고요. 뭐도 해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가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운명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미 이런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이 사람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 사람은요. 이미 실패한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도 실패한다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짜 이번 한 주간에요, 언약 붙잡고에서 벗어나셔야 돼. 내가 여기에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만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노예되어 있어요? 돈에 노예되어 있고, 사람에 노예되어 있고요. 환경에 노예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노예되어 있냐? 사단에 노예된 건데 몰라. 영적인 사실을 인정 안 하니까 사단에 노예된 상태인데 인정을 안 하고 사니 내 삶은요, 계속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인가에 자꾸 포로되어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다니까, 자꾸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곳에 묶여 있어요. 조용히 뭔가에 내 모든 삶을 빼앗겨 버려서 속국된다니까. 속국이란 말이 뭔지 알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됐을 때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겼다니까. 문화부터 다. 지금도 아직도 그 38년에 속국된 상태에 있었던 언어와 말들과 그것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다니까요. 우리 삶이요, 이렇게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면요, 우리 삶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바르게 눈을 뜨고 진짜를 안다면 참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만 얘기하지.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는 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남 탓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 결국은요, 인생은요, 뭐에 사냐?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나니까 내가 주인 되세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요, 인생은 육신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참된 성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참된 성공인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요. 이건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사실이에요. 왜요? 제 인생도 여기 있었다니까요. 제 주특기는 뭐냐? 원망이에요. 제 주특기는 불평이었다니까요. 제 주특기는 낙심이었어요.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요. 늘 사람 뭉치면요, 사람 얘기하면 좋아하니까요, 사람 얘기 싹 꺼내가지고 그 사람 대해서 얘기 싹 하면 너무 기분이 희열이 느껴져. 희열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아, 이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동지가 있구나 생각하지만 동질감 느낀다니까. 근데요, 그때는 좋은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무너져요. 외롭고 힘들고요. 뭔가 모르게 피로하고요. 뭔가 모르게 피곤하고요.
늘 안 되는 그 실패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왜 노예되고 포로 속해 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되지를 않아요. 오늘 이 운명 같은 것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열심히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대학교 때 가정에 대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수님. 근데 이 교수님이 우리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책도 내고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 좋다. 내가 저런 가정을 꿈꿔야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교수님도요.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하고 안 살고 혼자 사세요. 그러면 그분 했던 말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책 아직 저한테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썼던 모든 책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이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혹여나 우리 랩런트들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요. 내가 그 어떤 걸로도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이유가 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인생의 길이 되어줄게. 그렇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니라 성경을 안 믿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켜 버렸대요. 늘 남 탓하던 내 인생이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붙잡혀 있었던 거.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묶여있는 저주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누님은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공부 못하게 하고 성공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뭐 하는 게 사단이냐?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실패의 삶을 살도록 만든 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건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게 사단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노예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한 게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짐까지 또 해결해 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단이에요, 사단.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를 멸하신대요. 마귀를 멸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자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자가 대학이 아니에요. 목사님 대학 생활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대학 가봤자 여러분 대학 가봤자면 안 되겠죠. 대학 가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인데 파라다이스처럼 대학 가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요. 대학 들어가 보라니까요. 대학 들어가서 내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막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요. 막 길이 보이지요. 절대 아니에요. 야, 내가 고3 생활하면서 이제 대학만 가면 끝이라 생각하지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대학 가서 난 졸업만 하면 끝이라 생각하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만 갖고 느끼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대학에 공부하는 90%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냐?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한다. 그 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가진 전문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90%, 10%밖에 안 돼요. 그 안에요. 다 뭐냐? 내가 가진 전문성에 대한 공부한 것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 쓰면서 공부한 인생인데 결국은 자기 달란트, 자기 상관없이 세상에 그냥 육신인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부모에게 들어보라니까. 부모들도 그렇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리스도는 내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는 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답은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이 부분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대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첫 번째 보세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난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난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오병이의 떡은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나야. 나를 믿으면 된다니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무 어려워 그 말씀은. 너무 쉬운 얘기라니까? 날 믿으면 돼 이 말인데 그게 어렵대 그 말이요. 왜 어려울까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내 영혼이 믿고 싶은데 믿지 않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만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언약 붙잡고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구경꾼이 돼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대. 야, 저기 무리변에 포도주 됐대. 야, 예수 믿으면 대단해. 구경한 사람이에요. 구경한 사람. 여러분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수백 번 찾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식을 본다고 해서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경꾼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수근수근 거렸다니까. 수근수근. 야, 예수님 말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요. 이 예수님 듣고요. 예수님 얘기 듣고 떠나가요. 떠나가.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니까요. 분명히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주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인생을 만나는 거.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 아니요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랬어요? 왜 생명이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 육이 함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간의 영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걸 죄라 그래요. 죄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했냐? 왜 살리는 영을 말했냐?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을 살려야 돼요. 근데 죽은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과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렸다니까요. 내가 길이다. 그렇죠? 인생에 묶여있는 사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한 건 내가 생명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이라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살리는 건 영이라. 영이신 하나님의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만한 인생은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한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은 생명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나 육신 성공에 관심 있다니까. 나 육신 성공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주지 마세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된 생명의 주인을 만나야 참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걸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세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 것 바라보고 나에게 찾아오니까 이익이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별 이익이 없어. 야, 보니까 이제는 별 육신적인 부분에 또 내 삶에 별 소득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질문해요. 12제자한테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어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인생의 고백은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요,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쓸데없는 원망 속에 있지 말라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모든 것 끝이에요. 이로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담난 인생은 모든 것 가지고 다 도망가지만 결국은 하나님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하나님만한 인생의 고백이 뭐예요?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주가 예수인 걸 믿었던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만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만난 인생이에요. 구경꾼들은 관심 없어요, 이거요. 이게 무슨 관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가 생명을 얻으라고? 그럼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여러분, 바보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축복 누려야 돼, 반드시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 이야기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목사님 부부인데 50대 60대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람을 핀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걸 봤네. 사모님이 뚜껑이 열리셨어요. 뚜껑 열린 순간 어떻게 할게요? 이 목사님을 세워놓고요, 옷 다 벗기고 사진 촬영하고 막 협박하고. 근데 더 심각한 건 그러고 있는 상황을 딸이 들어와서 봤어요. 딸이 들어서 보는 순간 아버지를 죽였다니까, 그 앞에서.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남편 문제일까요? 엄마 문제일까요? 분명히 그 사모님은 얘기했겠지요. 남편이 저래서 내가 그런 거야.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그럴 수가 있어? 맞는 말이지요. 딸은 뭐라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요, 내 기분 안 맞으면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나랑 안 맞으면 다 때려쳐야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도 흑암 앞에서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인생 문제는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지요. 인간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안진뱅의 인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내 인생에 내가 몸부림쳐서 열심히 성공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내 걸 내려놓고 포기하라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조그만한 힘만 가지고 열심히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세요. 절망하세요, 차라리. 완전 절망해버리라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뭔가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 예수주의는 안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뭐가 조금이라도 자기 밑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 안 해요. 그 믿는 구석 따라가지. 1%더 희망 있잖아요. 그 1% 희망 붙잡고 쫓아가더라니까. 희한하게요. 근데 1% 붙잡고 쫓아갔는데 그게 되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좌절해. 그때 멈추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뭐냐? 내 인생을 그 속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는 말은 뭐겠어요?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은과 금으로 안 되는 내 인생. 40평생, 50평생 살아오면서부터 안 됐던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만 된다.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네 인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안진뱅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만나야 돼. 교회는 다니고 교회 옆에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인생으로 살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만 걸어라. 그러면 이거 안 하게 돼 있어요. 누구 탓, 뭐 탓 안 하게 됐어요. 절대.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은 존재가 없다.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서 고백한 거냐? 지금 종교 법정 앞에서 고백했다니까요. 그 법정 앞에서요, 한마디만 하면 돼. 아, 나 안 믿어요. 이렇게만 얘기됐다니까? 그럼 자긴 살아나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봤어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준식이 없어.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만한 인생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아하,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단 이기고 승리했음을 아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 실패한 인생,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구경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면서요, 아, 뭔가 되더라. 구경꾼이에요. 여러분이 주역 되세요. 믿음의 주역. 그 믿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모든 성도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한 인생 결국은요, 내 인생 속에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삶의 이유를 아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뭘까요? 돈 버는 거요? 맞아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서 헌금하는 거요? 내 성공하는 거요? 맞아요. 그러나 나의 삶의 이유의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내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인정하고 사세요. 이게 내 삶의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랍니다. 그렇죠? 입으로 하나님께 시인하세요.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오늘도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라니까. 주인으로 인정하면 뭐가 되냐? 쉽게 내 삶에 포기가 돼요. 이 포기가 뭐냐? 다른 포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불필요한 걸로 붙잡고 있었던, 필요 없는 거 붙잡고 살았던 내 삶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어요? 다른 거 붙잡고 살아왔구나. 그렇죠? 내가 뭘 붙잡고 살아왔어요? 아, 틀린 거 붙잡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망할 것 같고 살아온 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 다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 모든 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순서를.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참된 내 삶의 이유를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보이는 거지요. 그게 뭐냐?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주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길을 가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고, 이런 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되는 내 달란트와 나의 일. 그래야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하다가 내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운명의 덫에서 벗어나서 참된 승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인정하고 내 걸 포기하는 인생이 결국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 삶은요. 내 평생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찾아보세요. 13절로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3장, 2장, 13절로 15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기쁜 뜻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뒀다고요? 소원을 뒀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담고 계신 분이에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그럼 우리 뭘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찾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오늘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청소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냈다. 그건 청소부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청소 일을 하면서 늘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누구 탓하고 이런 영혼이라면 이건 이미 실패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진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삶의 이유를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 그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언약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세요. 속지 말고요.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 뭐라고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는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이루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 돼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뭐냐? 이것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먼저 바꾸세요. 입술의 고백을 먼저 바꾸세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 이걸 바꾸세요. 주와 부. 이걸 바꾸셔야 돼요. 주와 부를 바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1순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주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따라 밑에 게 바뀌어가요. 바뀌어간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요. 나는 구경꾼자처럼 내 입술의 고백을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인정하고 사는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의 주와 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집중 고백해라. 또 믿음 앞에 서서요. 그냥 구경꾼처럼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로 옮겨 다니고
내 기분 감정 따라 흔들려가는 인생 말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세요. 제발 빨리 포기하세요. 괜히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지 말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브업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거를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영생이 주께 있음을 아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냥 구경꾼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참 복음의 능력 속에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언약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며 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